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뭘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처절한, 가장 나약한 자가 오늘 평안히 있는 자들, 세상의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짧은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내용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입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의 표현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음에 주시는 평화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행복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몰라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몰라요. 병원에 가서 MRI, CT를 찍어도 마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묶여지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자녀와 부모가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잘났잖아요.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바울과 같이 내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치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마음을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뭔가? 바울은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마음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인 기쁨 속에 기도와 감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쁨이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수적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은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그러움, 따뜻함, 포용,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그것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청소차가 정화조 청소차가 우리 교회 정화조 청소차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본 게 38만 얼마가 나왔어요. 화장실도 이제 가끔씩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40만 원 돈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차가 이게 아마 교회 안쪽으로 이렇게 후진하다가 우리 남전도에서 크리스마스 때 양쪽에 세워놓고 줄을 띄워놓은 것을 그걸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교회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양쪽이 다 부러지고 전선이 다 끊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김석우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재료 사다가 설치한 건데 처음에 한 3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걸 부셔놨으니까 이제 변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석우 집사님이 한 20여만 원이 있어야 다시 사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20만 원이면은 자기네 하루 일당 다 쏟아놔도 모자란다고 좀 봐달라고, 15만 원에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와서, 교회가 그러면 뭐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상대로 그거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서 바득바득 우기면서 5만 원 더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착같이 받아내고 30만 원 줘야 됩니다. 3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평생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겠죠. 어찌 보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내가 손해보아도 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베풀어주는 것이 관용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외적인 것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너희의 너그러움과 너희의 이해와 양보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 관용을 알게 하고 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기도와 감사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기도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배불러서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오지 못합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나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다른 교회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큰 오산이고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신앙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외적으로도 가져야 되는 신앙의 행함이 있고 내적으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웃을 통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응답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주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게 된다. 너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앞에 그리고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활, 믿음의 생활은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복음의 메신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활은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 서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주 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9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7월의 중순의 시간인데 1년 터울로 생각해 볼 때에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5천만 원을 이렇게 기부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돈이, 헌금이 차고 넘쳐서 남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 물질을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거기에 그 물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 아닙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 해외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성경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손톱만한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뭘 잘했다, 뭐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마땅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거 해놓고 나서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초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늘 그런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며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